제가 부산에 사역하다가 우리 교회 부임해 올 때 정들었던 성도들과 이별하는 것이 큰 고통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일날 예배 마치고 한 분 한 분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어서 이사를 하는 날 이삿짐자 다 올려보내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야지 하고 교회 갔더니 또 다 나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과 작별 인사를 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기 위해서 부산역에 갔는데 아니 거기까지 또 다 따라 나와서 계신 거예요. 그분들 한 분 한 분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유, 이제 작별 인사 그만하면 좋겠다. 여러분, 지나보니까 그 성도들이 너무나 지혜로운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작별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작별도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숙한 작별은 사람 마음에 큰 상처로 남는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아이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엉엉 우는 아이가 됐어요. 나중에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이삿짐을 싸면서 아이의 장난감이 많아서 그것을 이웃집에 다 나눠준 거예요. 그 아이가 모르고 미국에 갔는데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인형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어느 날 그 아이가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더래요. 나는 그 사랑하는 인형과 작별도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무슨 일만 있으면 엉엉 통곡하는 아이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별도 지혜로운 작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작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작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작별하는 겁니다. 사람 누구나 다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와 반드시 작별해야 합니다. 상처와 작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소중한 작별이 이루어진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의 내용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유다, 하나님보다 외세를 더 믿고 우상 숭배하는 유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1장부터 39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40장부터 66장까지의 메시지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비록 범죄하고 타락하여 심판을 받지만 결국은 회복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 라는 메시지가 40장부터 66장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해방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히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하나님께서 유다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한 사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그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유다를 구원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이 사람이 누굽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이라고 14절에 표현되어 있지요.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도망치게 하리라. 그래서 유다를 구원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역사가 놀라운 역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 그 기적적인 역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닷 가운데 길을 낼 것이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실 것이다. 17절 바벨론의 병거, 마을, 군대, 용사 다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그들을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게 하실 것이다. 19절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들짐승도 목마름을 해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해방을 얻은 그들이, 회복된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 43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실현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바벨론의 포로처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할 인생들이었습니다. 사단의 종으로 매여서 살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7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해방을 예표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말합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십자가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그분께서 치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거룩함의 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가 이 해방을 얻게 되었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을 얻었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굴까요? 상처와 작별하지 않은 사람들. 마음의 상처와 작별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구원의 그 놀라운 기쁨을 주셨지만 누리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다녀도 여기 행복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갖고 삽니다. 아마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목사가 많이 듣는 얘기 가운데 성도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많이 듣습니다. 상처받았다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홀로 고립되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상처를 받아요. 또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서 삽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조차도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상처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감정, 우리의 태도,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때때로 우리가 보이는 충동적인 행동, 울분, 분노, 공격적인 태도, 절망, 좌절, 상처와 관련이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 수치심, 미움, 증오, 열등감, 이것도 내게 있는 상처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안내를 이렇게 하셨어요. 집사님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보라색 스웨터를, 예쁜 스웨터를 입고 들어오시는데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드렸대요. 집사님 너무 예뻐요. 그렇게 칭찬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오후에 그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사모님, 저에게 예쁘다고 말한 저희가 뭐예요? 라고 하더랍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통화 끝나고 목사님, 그 집사님 뭔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신방 가보자고.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가셔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오셨답니다. 그랬더니 10만 갔다 왔더니 또 전화가 온 겁니다. 사모님,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강조한 저희가 뭐예요? 라고 하더랍니다. 상처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나의 감정, 나의 태도, 나의 관계, 거기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떤 상처는 밖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지요. 겉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요. 그런데 무의식 중에 내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파괴해 버립니다. 여러분, 상처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파괴하는 능력이 상처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파괴할까요? 먼저는 나로 하여금 과거의 감옥 속에서 살게 만들어요. 과거의 감옥, 상처라는 그 감옥 속에 매여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충동적인 행동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상처가 그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상처를 작별하지 못한 사람은 상처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상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때때로 충동적인 행동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지요.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라는 인물입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출신입니다. 순수 혈통, 유대인 혈통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에게 상처였어요. 그를 괴롭히는 상처였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죠? 유대 가문의 최고의 가문인 하스몬 가문의 딸과 결혼하고 또 유대인들의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성전을 확장하는 공사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작별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니까 그가 분노해서 울분이 터져 나와서 2살짜리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해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상처의 파괴력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은혜를 받는데 장애가 계속 생깁니다. 그 상처가 우리를 영적으로 계속 누르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역자인 데이비 시멘즈,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쓴 분인데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부임했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교회에 상처가 있어요. 그 교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좀 부흥되는 것 같다가 또 무너지고 또 부흥되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또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사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사모가 되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이거 정말 큰 문제잖아요.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에게 큰 상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동생과 공원에서 놀다가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동생을 찾았는데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정신병자가 유괴해서 그 아이를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모까지 됐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계속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는가 하면 넌 동생을 죽게 만든 살인자야. 넌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넌 너의 가정을 망치고 네 어머니를 미치게 만든 장본인아냐. 이런 마음이 계속 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아니 사모까지 됐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상처의 파괴력입니다. 또 상처를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상처는 우리 마음이 열등감, 분노, 증오, 복수심 같은 것을 자리 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가 벌어지는데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자기 속에 있는 상처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잘 돼서 저놈한테 본때를 보여줄 거야. 나에게 상처를 준 놈에게. 저놈 잘 되는 데가 꼴을 못 봐. 그뿐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상처 받지 않도록 나는 틈을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완벽주의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병들고 마음도 병들어 가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 원만하지 못한 관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여러분, 상처와 작별하지 못하면요, 부부는 끊임없이 서로의 상처를 건드립니다. 특별히 부부싸움을 할 때 아픈 구석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고통받을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상대방의 상처를 건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못 배워가지고, 어이구 가난한 집에서 자라가지고, 어이구 편부모 밑에서 자라서 못 배워서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것을 터치하면 저 사람이 고통스러울지를 알고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불화가 일어나죠. 여기 울분이 차오르죠. 다툼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도 갖게 되고 공격적인 태도도 갖게 되고,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된단 말이에요. 본대로 하니까.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 나에게 가장 큰 후원자는 누굽니까? 나 자신이죠. 주님 말고 나에게 가장 큰 후원자는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상처와 작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열등감으로 시달려요. 자긍심이 없어요.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살아가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수가성에 살던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육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거기에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오 12시입니다. 아무도 물 들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구도 너무나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밖에 외출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물에 물 들러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다 나를 싫어할 거야. 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상처와 작별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를 소외시키고요, 인간관계가 왜곡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더욱이 마음의 자유와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단은 내게 있는 상처를 날 공격할 기회로 삼습니다. 내가 죄책감과 수치심과 열등감과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도둑질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죄하시는 하나님, 내 잘못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모든 나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거절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잘 못해요. 손을 들고 아버지 하면 정말 그분께 다 말씀드리고 싶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면 거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뭘 또 지적하시려나, 뭘 정죄하시려나,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행복을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처의 파괴력입니다. 상처는 내 인생을 파괴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와 작별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상처와 작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답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상처를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상처를 기억하지 말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상처가 어떻게 기억이 안 됩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잊어버리면 몰라도 새록새록 기억나요. 자다가도 눈이 벌쩍 떠진다니까요.
그 상처 때문에. 어떻게 상처를 기억하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물론 상처를 기억하지 않는 게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기억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은 무능력하기 때문이지만 상처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는 기억하시지만 나의 허물, 나의 죄는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처럼, 그 주님처럼 나의 상처를 기억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내가 과거의 그 상처의 감옥 속에 있을 것인가, 그 상처를 기억하지 않을 것인가, 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지 말아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지 않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와 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기쁨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자유함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아니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만 기름 부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의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쁨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상처는 기억나지 않아요. 아니, 상처는 티끌보다도 못하게 됩니다. 상처 때문에 내가 죽고 싶고 그렇게 슬프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 상처가 티끌처럼 변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사업 망해서 사람들에게 망한 집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다고요. 봉지살 사다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학교에 갈 때 이웃집 아줌마가 불러요. 야, 이 등에 이 어떡하냐? 이 일을 어떡하냐?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어. 어렸지만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했어. 슬펐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내 안에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을 가득 채워버렸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면 상처의 기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변합니다. 상처와 작별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가졌는지, 내가 왜 이렇게 내 안에 좌절감이 가득한지, 그것이 나의 성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상처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런 마음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상처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깨달음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아닌 거예요. 나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던 거예요. 내가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기억하지 않기 위해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기쁨의 기름 부음을 받고, 깨달음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역사는 바람과 같은 역사입니다. 언제 바람이 불지, 어디서 불어올지, 어떻게 바람이 불지 전혀 몰라요. 어느 날 의무방어전으로 예배 드리는데 기쁨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겁니다. 어느 날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처를 주님과 함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나 혼자 상처를 바라보면 수치지만 주님과 함께 바라보면 은혜인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 간증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분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판자촌에서 살았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판자촌이 철거당했습니다.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된 겁니다. 중학교에 못 가고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교복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다행히 교회에서 하는 야학에 다니게 되었고 중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 고등학교 가고 나도 교복 입어보겠구나 했는데 그 사이에 나이가 찬 겁니다.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군대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고등학교를 못 가고 군대 가게 된 거예요. 입대를 앞두고 이분이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교복 입은 학생들을 보고 그렇게 울었답니다.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교복을 못 입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그분에게 그의 상처를 주님과 함께 바라보게 하셨어요. 야, 너는 너무나 가정이 어려워서 교복도 못 입고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너가 신학까지 하고 목사가 됐잖아. 그리고 너 학창시절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 너가 도와줄 수 있게 되었잖아.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상처를 바라보니 그 상처가 수치가 아니라 은혜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상처를 나 혼자 바라보면 수치지만 주님과 함께 바라보면 은혜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큰 상처를 갖고 있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왕따를 당해요. 심지어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물도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아니, 노예로 팔려갔다고요. 인신매매를 당했다고요. 세상에 이런 상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처를 혼자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상처가 수치가 아니라 은혜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말하잖아요. 나를 애굽에 오게 한 것은 형들이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애굽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상처를 바라보니까 그 상처가 수치가 아니라 은혜인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것을 믿고 상처를 주님께 솔직하게 내어놓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주님께서 상처를 치유하실 거예요. 상처와 작별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놓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이 상처의 감옥 속에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상처만 묵상하며 울분과 분노와 절망과 좌절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반대입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상처 주님께 내어놓고 치유를 얻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이 말랐어요. 남들 다 손 멀쩡한데 그 사람은 손이 말랐어요. 손이 있어도 구질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 오시더니 참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말해요. 너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람 앞에 드러나고 싶지 않다고요. 근데 일어나라고? 거기서 끝나시는 게 아닙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 마른 손 내밀어라. 여러분,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마른 손입니다. 그를 좌절하게 만드는 마른 손입니다. 누구에게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손입니다. 근데 일어나서 그 손을 내밀라? 와,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장애가 있는 분인데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 장애 있는 거 한번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 화끈거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음 주부터 이 교회 안 온다.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고쳐주실 것이니까. 마른 손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상처,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고통스럽고요, 슬프고요, 어떨 땐 죽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상처를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으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내어놓으면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상처와 작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선물인 현재를 누리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미래를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쁨의 날 주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손에 계셨던 주님 창조
아픈 상처가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 상처와 작별하기를 원하는데 좀처럼 되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참된 행복과 자유가 없고 쉼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상처와 작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깨달음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능력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태산처럼 보이던 상처가 티끌처럼 느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나 혼자 바라보지 말고 주님과 함께 바라봄으로 그 상처가 수치가 아니라 은혜인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상처 주님께 고백함으로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상처와의 작별이 시작되게 해주시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가장 소중한 작별, 상처와 작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